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뭘까요? 상기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가 기뻐서 기뻐하고 슬퍼서 슬퍼하고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 그러면 미친 사람 더 때리면 뭐하나. 그래서 미친 사람 안 때릴 거야. 왜? 날 여기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아프다 그래야지 신나게 더 때리는데 아프라고 때린 거니까. 근데 아프라고 때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맞을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때린다 그러면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미친 사람 더 이상 때리면 뭐하나. 그리고 아마 안 때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말씀 전후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홍천주왕께 편지하느니 그러면 교회 건물에다가 편지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2000년 후에 사는 홍천중앙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홍천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말씀한 거예요.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까지만 읽었어요. 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자,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의 기본 자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세상 직분자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직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 말대로 부려먹어요.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와야 되고 커피 떠와 그러면 커피 떠와야 되고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교회 지도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섬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수 집사님보다 장로님은 더 섬겨야 되고 권사님보다 장로님 더 섬겨야 되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 지도자는 섬김의 지도자예요. 자, 구역장은 누굴 섬겨요? 구역 성도를 섬기고 교구장은
구역장을 섬기고, 회장은 회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회장 돼서 오늘 선교회 우리가 총회를 합니다만, 내가 회장 돼서 우리 선교회를 내가 그냥 좌지우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선교회를 제가 최대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기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는 애들이 나 우리 선생님 섬겨야 돼,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비록 자식 같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섬겨야 그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장차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가장 기이 여기라. 그러한 자들을,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들에게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 기본 성도님들은 교회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수일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구역장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구장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회장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 하면서 도리어 막 챙겨야 돼. 우리 교구장님이야, 우리 구역장님이야, 어디 가도 소개할 때 우리 구역장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하면서 자기의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구역장보다 잘난 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난 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이 나만 못해, 그래도 구역장을 세웠으면 우리 구역장님이야 하면서 구역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구장님보다 잘난 분 많아요. 그럼에도 구역장들은 우리 교구장님을 세워줘야 돼. 그리고 회장님보다 잘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분들 내로라 한 분들 많아. 그러나 좀 부족한 듯해도 회장으로 세워주면 그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야, 우리 회장님이야 하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특히 교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섬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 밖에는 없어요. 세상 밖에서는요, 내가 돈을 줘야지 기사도 쓰고, 내가 돈을 줘야지 뭐 파출부도 쓰고, 돈을 줘야 모든 걸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돈을 안 줘도 섬겨, 알아서 섬겨.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왔어요. 군대에서는 가장 그 군대 처음 온 군인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등병이라 그래. 이등병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아, 이등병 이리 와봐 그러지 않고 쫄딱이 그래, 쫄딱이. 요즘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근데 쫄딱이 이리 와, 쫄딱이 내 구두 닦어, 쫄딱이 물 떠와, 쫄딱이 날 높여, 막 그랬어요. 저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래서 막 이등병 부려먹고 일병을 부려먹었어. 병장이 부려먹고 상병이 부려먹었어. 근데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신자 새로 왔어요. 초신자 새로 오면은 군기 잡아요. 화장실 뒤에 집합. 그래서 당시 우리 홍천주한테 와서 처음에 우리는 신고식 해야 돼. 그래서 열중 쉬어. 그 배를 주먹으로 때려요. 저는 사실 군대 가서 처음 신고식이 뒷짐지고 맞았어요. 군대는 맞아. 처음 그 세상으로 맞으면, 속된 말로 말하자면 쫄딱이는 맞아. 그리고 부려먹어. 근데 교회는 화장실 뒤에 집합해서 때리거나 부려먹지 않아. 당신 지난달에 왔다며? 그러면 가장 굳은 일에 화장실 청소해. 당신 지난주에 왔어? 그러면 부엌에 들어가. 교회는 그러지가 않아. 교회는 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하죠? 아유, 청소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교회 오시기만 하면 돼요. 교회 오기만 하면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하고
또 권사님이 하고 교구장님이 하고 교회는 회장님이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가만히. 왜? 교회는 섬기는 거야. 교회는 지도자가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을 섬기는 회장이 귀한 분이에요. 구역장님이 귀한 분이에요. 교구장님이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귀한 분이에요. 장로님이 귀한 분이에요. 목사는 귀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안수집사님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는 사모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애들끼리 서로 자랑하는데, 언덕에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그래, 우리 교회 말이야 사모님도 있어. 사모님도 있어. 아니 목사님 치고 사모님 없는 분이 있나? 다 있지. 근데도 그걸 자랑하더라고. 그게 바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을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는 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오신 분들 계셨어요. 어느 권사님 오자마자 누구 집사님 왔어요. 왔어. 아유 다행이에요. 얼마나 오기를 악수고대했어요. 여러분 오란다고 와요? 기도해야 와요. 기도해야 마음이 움직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교구장님이 여러분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장님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엄청난 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우리 그 말씀 13절 마지막에 있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교회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요, 교회 모두가 다 그럴듯한 교회 같아요. 다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다 교회마다 좋아 보여. 그런데 몸을 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게 돼.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이파 저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세파가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또 누구야, 또 게바파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 파가 생겼잖아. 그것처럼 교회마다 이렇게 파를 만들고 싸우고 분란이 나고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마다 분란 난 교회가 많아. 교회는 사실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지, 교인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군이 아군끼리 싸워. 그냥 여기 홍천에 있는 사단하고 저 인제에 있는 사단하고 서로 싸우면 돼요. 총질하고면. 우리는 인제와 홍천이 서로 마주보고 포탄 날리면 되냐 말이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만약에 전쟁 났다면 어디를 향해서 포탄 날려야 돼? 같이 힘을 합해서 저 북한을 향해서 싸워야지. 우리가 홍천의 부대하고 인제 부대하고 화천 부대하고 서로 싸우면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린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모든 집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화합을 해서 악한 세상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안 싸우고 세상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그건 안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 저는 그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싸워요? 싸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
목사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싸우겠다고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구역장님한테 싸우겠다고 도전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회장님하고 싸우려고 도전하면 하나님께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랬지 싸우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이야, 내가 가서 그냥 회장님 말이야, 내가 오늘 한마디 하고 지금 싸워야지. 아니 회장이 1년 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회장하고 그냥 회의하면서 싸워. 회장 그러면서 당신 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막 싸워.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너무 회장이 지치고 너무나 하지 못했으면 우리 회장님 너무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다른 분이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이번엔 내가 회장을 그냥 납작골 내놓게 돼. 이 회장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셨지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니까 결국 화목한 교회가 됐죠. 우리 화목한 교회 됐잖아요. 다 이거 알고 보면요, 우리 교회 산전수전 겪은 교회예요. 옛날에 2번 문 닫았던 교회예요. 시내에서 한번 문 닫았었고요. 또 이쪽으로 이사 와서 또 부흥대다가 문 닫았고요.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꼭 교인들을 통해서 싸우게 만들어서 그 교인들이 흩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싸움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도 한쪽에서 싸울 생각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는 자존심 없냐? 나는 체면 없냐? 그래, 내 성질, 나도 지금 주교 살았는데 내 성질 알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서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 그분은 자기 밑에다가 길거리에 딱 입구에 장터 입구에서 딱 서 있으면서 내 가랭이 사이에다 지나가 그랬어. 안 지나가면 반쯤 죽였어. 그 선교사님도 지나가다가 그걸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이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순종하고 지나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 목사가 됐어.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붙잡아다 두들겨 팬 거야. 자기들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그 두들겨 맞은 거야. 그분은 한 번 때리면 주먹이 워낙 세가지고 기절할 정도였대. 근데도 두들겨 맞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너희들 죽었어. 그래.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맞는 거야. 때릴 줄 몰라서 안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나 옛날에 주먹질하던 거 다 버렸어. 차라리 내가 맞고 끝내자. 너희들 원 없이 때리라. 그래서 원 없이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때린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같이 막 방어하고 때리는 척하고 그러면 요놈 봐라 하면서 더 싸우잖아. 근데 상대방이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때리다가 지쳐버려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금 만나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 저 전라도 쪽에 신안 쪽에 또 영광군에 야월교회, 거기는 65명 전교인이 다 공산당에서 죽었더구만. 한 명도 빠짐없이 아기까지 다 죽여버렸어. 공산당이 그런데요. 거의 77인 염산교회도 그 먼저 갔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몇 킬로 떨어진 야월교회. 이런 데도 좀 우리 교회가 좀 가보면 좋은데. 저는 다니면서도 뭘 생각했을까? 어디 가도 우리 교인 생각나.
다른데 자연 보는 것보다 전라도도 자연은 좋더구만. 근데 우리 교회 보는 게 더 좋아.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야. 사랑에 빠져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 다른 교회 교인들 그렇게 안 좋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해. 좋은 거야. 우리는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같이 있고 싶고, 서로 밥 먹고 싶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은 안 맞아. 왜? 형제끼리도 안 맞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형제지간에 싸우고 형제지간에 안 맞는지 안 만나는지 많아요. 형제지간에 명절에 안 가는지 많아요. 서로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도 안 맞아. 그런데 교회는 김씨, 이씨, 박씨, 뭐 또 조씨, 정씨, 또 뭐가 있을까? 뭐 또 하여튼 뭐 다 웬만하면 다 김이박에 다 속하고 다 하는데, 서로 피가 다르고 씨가 다른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는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인격의 수준 다르죠? 우리 교회 인격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인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 또 취미도 달라. 빈부격차도 달라. 학력 수준도 달라.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어떤 이는 우리 목사님과 정치 성향이 달라서 말없이 떠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간혹. 우리 목사님은 정치 설교를 너무 많이 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보수 꼴통이야. 나는 좌파인데. 그래서 가끔 떠나신 분들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떠날 땐 말없이. 우리가 발령받아서 딴 데 갈 때는 우리가 앞에 나서 인사하고 그동안 홍천장께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말없이 떠나. 그렇지만 제가 다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왜 그분 왜 떠났냐? 그러면 결국 목사한테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자기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너 안 맞아. 우리 목사님 너무나 보수 꼴통이야. 나는 좌파인데, 나는 문 대통령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안 맞아. 그리고 떠나요. 그러나 어떤 이유 불문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 보면 다 조사하면 다 알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 저는 우리 교회 떠나서 우리 교회 안 맞는다고 떠나신 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는 분 제가 못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 성향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좌파들이 볼 때 저 보수 목사예요. 그러나 저는 좌파도 같은 믿음의 형제고 같은 교회야. 사상이 다를 뿐이지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저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진 않아요. 우리 노예도 반이 좌파예요. 반이. 홍천에도 좌파 교회가 엄청 많아. 차라리 나한테 안 맞으니까 제가 맞는데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좌파 골수 분자 되는 목사님 교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되고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화합. 사상 다르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상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이루고 화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례했던 분 중에서도 떠난 분이 있어. 자긴 좌파인데 목사님 자꾸만 우파 설교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니겠대. 제가 주례했던 청년이지만 홍천에 살고 있지만 떠났어요. 저는 다른 교회도 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도 안 나가. 아무리 달라도 내가 이 교회가 맞지 않아도 다른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 안 나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인도
안 다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딸들도 자식들도 교회 안 다녀. 가슴 아파. 지금도 그 집을 생각하면 가슴 아파. 저는 제가 주례했던 그 사람들을 늘 기도해요. 축복해요. 왜? 내가 주례했다는 것은요, 내가 그 가정을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떠나고 다른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 온 가족까지도 다 교회를 안 다녀. 여러분, 안 맞아도 여러분 다른 교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어요. 이단이 아닌다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화목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사실 이 핑계 저 핑계로 떠났지만, 그러면 남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바보라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떠난 사람은 그렇게 잘난 분이고, 떠난 분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고, 떠난 분은 내가 신앙에 정말 더 좋은 데를 찾아서 떠났고, 남아 계신 분들은 바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남아 계신 분들은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남아 있기 어려워요. 왜? 다 맞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씨, 김씨, 박씨,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교구장 맞아요? 구역장 맞아요? 회장이 맞아요? 다 안 맞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는 거라고, 맞추는 거라고, 맞추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목사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까탈스럽잖아요. 체크리스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것들 다 체크해서 다 도표 만들어가지고 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각 교회 학교도 체크리스트 해서 제가 다 만들어준 거, 양식까지 만들어줬어요. 얘가 왜 안 나오는지, 언제부터 안 나왔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까탈스러운 목사에게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지금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거지, 바보 같아서 남아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천장께 성도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까탈스러운데도 저렇게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때로는 야단도 맞고 때로는 지적도 받고, 때로 제가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해요. 제가 그래서 별명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부드러운 칼이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칼. 아니, 칼이 뭘 부드러워, 아프지. 근데 저한테 부드러운 칼이라는 별명 붙었어. 제가 말이 예리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를 내가 존경하지 않고 견디나? 그런 성도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견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양이라고 하는 분들도 찾고 싶어서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몇 분이 왔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그동안 계속 못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셔. 1, 2부 때 저 째지게 기분 좋아. 왜? 내가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한 분도 떠나길 원하지 않아. 안 맞아도 맞추는 거야. 여러분, 자식하고 맞아요? 부모가 자식 맞춰주잖아. 자식이 부모 안 맞춰줘. 자식이 어리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맞춰줘. 왜? 부모가 성숙하니까. 애들 비위를 맞춰주면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애들 잘 교육시키잖아요. 애들을 보비를 맞추면서 한다고. 그게 성숙한 자가 맞추는 거예요. 안 맞다고 떠나는 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화목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화목한 거 당연하죠. 서로 좋은데, 서로 맞는데. 근데 안 맞는 것을 하나님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걸 화목하라. 너희가 사상이 다른 거 화목하라. 너희 빈부격차가 있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을 화목하라. 성격이 괴팍한 거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안 맞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거지,
맞는 것을 갖다가 누구 나하고 코드가 딱 맞아. 그거는 화목하지 말라도 화목해요. 교회는 서로 안 맞는 것을 서로 내가 조금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 우리 14절 앞에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자,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즉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 권계하라. 가만히 나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들 주변에 게으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된 너희와 같이 한 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게으른 자들, 신앙에 게을러서 주일날 오전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 특히 학생들 많아. 학생들은 아예 그냥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그냥 새벽 되면 그때부터 잠자서 오후가 돼서 일어난대. 그래서 우리 교회 먼저 그 김수학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 제가 보고를 받는데 11시 반 넘어야 예배 드리는데, 아니 지금 11시에 우리 동일하게 교사들은 일찍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똑같이 드리는데 왜 그렇게 드리냐 했더니 11시까지 애들이 오질 않는데 보통 한 두세 명 오고 안 와 있대. 그러면 몸이 달잖아. 애들은 40-50명 되는 애들이 어떻게 두세 명밖에 안 와? 그래서 애들을 깨우러 간다는 거야. 애들을 깨우러 가서 집에 문 놓고 하고 애가 그러면 그때 뿌시시 일어나니까 그거 언제 세수하고 와? 그러면 야 10분 후에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또 딴 집에 또 가서 또 깨우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깨워가지고 애들을 태워서 그나마 교회 오고 그랬대. 이게 바로 게으른 자를 권면하는 거야. 게으른 자를, 잠들어 있는 자를 권면하는 거야. 여러분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잖아. 직장 때문에 못 나와. 그리고 군부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못 나와. 직장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못 나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잠자면서 게으르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옛날에 백성들이 임금님을 아련하려면 여러분 게을러 가지고는 아련커녕 만나지도 못해요. 임금님하고 약속을 했어. 아련하기로. 그러면 아마 그 전날부터 수선 떨고 옷도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냥 꾸미고 나서 미리 가서 기다린 거 아시죠? 감히 임금님을 만나는데 내가 늦을 수가 있냐 말이야.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우 나 피곤해. 그냥 오늘 못 간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는 속된 말로 작살나는 거야. 임금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무슨 게을러서 잠을 더 자냐고 안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은 게을러도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 아련하러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아련하러 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아련하러 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약속이 주일날이에요.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을 게으른 것 때문에 뭐 안 나오고, 아 나 이번엔 쉴래요. 아니 하나님 와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와서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아 지금 잠자고 있는데요. 왜 잠자는지 물어봐라 했더니 어제 뭐 새벽까지 게임했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모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복 주실까?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게을러 터진 사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만남의 약속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약속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만나려면 약속 시간 정하죠. 내일 만나자 그러면 내일 어디 가서 만날 거야? 어느 장소에서 또 몇 시에 만날 거야? 시간 약속 안 해놓고 하면은 오전에 올지 오후에 올지 모르잖아. 그것처럼 약속은 기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매 주일날은 장소는 어디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간은 오전 8시든지 9시 반이든지 11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을 통보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11시에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9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어디 가야 돼서 하나님 제가 8시에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찾아뵈러 온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 찍히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도장 다 찍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게을러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자여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하나님의 뜻 3가지 마음에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